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 복된 날로 오늘 하루가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다윗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다윗의 인격을 결정하고 다윗의 삶을 결정하는 것. 드디어 오늘 사울과 다윗이 서로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손만 뻗치면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는 그 거리는 만나기 위하여 서로 걸음을 걷는다면 한 서너 시간은 걸어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산골짜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로 건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가까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다윗과 사울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본인의 장인어른입니다. 자기가 군인으로 모시고 있는 주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 한순간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야기를 오늘 또다시 한번 더 합니다. 자, 10절 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매김되어 있다면 내 주변에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위하여 목숨 걸어주는 사람,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의 말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놓치거나 흔들리거나 번복하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 된 것을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지나 나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증거를. 증거보다 더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1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소리 높여 울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도 합니다. 17절도 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학대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는 의로운 편에 있어야 될 사람들. 분명히 다윗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조차도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앱당 골목에서 딱 마주쳤는데 자기 병사 600명이 있는데 사울은 혼자 호롤단신으로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 속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시기, 질투, 교만.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도 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흥황하고 잘 될 것을 나도 안다. 근데 그 꼴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사단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후손을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사울 때문에 그 이름을 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 물론 요나단이 아니어도 다윗은 사울의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서 보면 적대국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동상들, 그 상징적인 어떤 건물들, 우리는 완전히 건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만은 유럽 가서 보니까 유명한 왕이나 장군들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손만 부러뜨리고 코만 깨쳐버리고 목만 잘라버리고 그런 창피스러운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놓은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꺼이 어쩔 수 없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맹세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말한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화해가 됐다면 다윗을 요새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궁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야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아직도 불편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제정신이 들면 한마디 바르게 하고 또다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별하시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하루하루 일상이 펼쳐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범사에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